네,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의 성도, 교회와 성도,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그 날로 발전하는 기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날로 발전하는 이 기술 시대의 정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AI인데요. 이 인공지능을 접할 때마다 AI를 사용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이는 인공지능인데 근데 사실 조금 더 지켜보면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사용자를 향한 비난을 인공지능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얻거나 일의 효율을 따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공지능을 감정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얻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도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죠. 그렇다면은 위로와 격려로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단지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이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장면,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이 되기까지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한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신이 질투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그를 뒤쫓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시간이 문제이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실제 다윗에게도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엔디게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를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이 다윗의 은신처 부근까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만일 사울이 다윗을 먼저 발견했다면, 또 사울의 병사들이 철저한 경비로 진영을 지키고 있었다면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행운이라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신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날 때 우리 막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의 막내는 베테르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10차례 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이 마지막 수술인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기약 없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세요? 있다면은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요. 이때 하나님께 제발 이 고난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만 듣지 않으시는 건지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호하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대입을 해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하루를 사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지 재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은혜를 격려함으로 우리 서로에게 나눌 때 우리의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힘드시죠?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섬김과 연결되는 손길 하나하나가 지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격려가 됩니다. 이러한 격려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하는 언어이며 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도구가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지역들에서는 다윗이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백성이 마음을 모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진 믿음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 백성들, 이제 어떤 모습이 보이죠? 다윗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본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30절 40, 네, 그 다음 절입니다. 또 그들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정확히 말하면 모든 지파가 하나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은 함께 사흘을 지내며 그야말로 성대한 축하 파티를 하고 그 순간을 즐겼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과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것이 자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은 공동체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죠. 공동체 안에 서로의 섬김을 알아주는 이 격려의 문화는 기쁨을 배가시키고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어요.
작은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3일 동안 파티를 하면서 나눈 음식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많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나눌 만큼 충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고 시작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에는 함께하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풍성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데 있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의 영웅적인 업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그래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다윗은 무엇을 했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다윗이 한 일이 정말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지요. 그럼 도대체 다윗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윗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가진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요.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리더십의 능력,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이 강인한 성품,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헌신하고 섬기며 세우는 이 공동체 교회의 원형은 모세 시대의 출애굽 그 시절 가운데 세워진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지기 시작이 되었죠. 이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확한 규격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색 하나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모세는 혼자서 성막을 세우지 않아요. 성막의 재료가 되는 나무들과 가죽들, 그리고 기구 등을 따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게 되죠. 솔로몬 시대로 오게 되면요, 이 성막이 성전이 되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모세와 똑같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돕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 불리게 되어요. 이때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정의를 해요. 곧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시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특출한 목회자, 소수의 헌신된 리더들 몇 명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동참하는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신 은혜 감사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줄어든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는 이제 기독교 인구는 800만 선도 깨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정통의 숫자는 더
빠르게 더 급하게 줄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른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반드시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뭘까요?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면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미 세워진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관심을 두진 않아요. 핵 개인의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힘든 일상 가운데 지쳐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서 힘들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옛날이나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지금은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정당화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어렵게 되는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너무 많은 관심이 또 문제예요. 주인 의식을 넘어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교회가 또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거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익숙한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긴장과 갈등 가운데 불통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보여지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받고 또 목사 이전부터 사역을 하면서 쭉 교회 안에서 지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목사로서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저도 똑같은 성도이면서 똑같은 시민이에요. 목사라는 직임은 가지고 있지만은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에 평범한 제 나이 또래의 가장들이 하는 그 고민 저도 다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제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그 목사로서 잘 살아가는 것 역시도 고민해요. 근데 이 고민이 때로 너무 깊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어렵게 작용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루는 제가 또 고민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머리도 가뜩이나 복잡해 죽겠는데. 하지만 저는 착한 아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그냥 건성으로 넘기지 않아요. 이제 정말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럼 아빠도 할아버지 존경하지. 지금도 존경스러운 걸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 대답을 들은 제 아들이 잠깐 가만히 있더니 아빠, 나도 아빠 존경해.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정말 울컥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와 같은 서로를 향한 격려함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곧 격려하고 격려받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묵묵히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분명히 보였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로서 헌신과 섬김으로 서로 격려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해요. 평신도는 결코 비전문가, 보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이자 함께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순례자예요. 교회의 목회자나 소수의 리더십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격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그리고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쓰러진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